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은 친절하게도 드라마의 모든 내용을 보지 않아도 그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요약해 놓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든 드라마를 매번 챙겨볼 여유는 없지만 소위 어떤 드라마에 딱 꽂히게 되면 멈추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번에 꽂히게 된 드라마의 제목은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입니다. 알고 보니 이번에 시즌 3를 방영하면서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시즌 1, 시즌 2가 이곳저곳에 떠 있는데 저도 우연히 그 영상을 보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그 드라마의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 드라마에 꽂히게 되었던 몇 가지 장면 또는 대사를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불평등의 시대, 또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한 시대, 무분별한 의료 시술과 또 차별적 환자 맞춤 서비스 등 그런 모든 것의 홍수 속에서 의료계마저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시대 가운데 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라고 외치며 좋은 의사, 최고의 의사가 아니라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이 낭만 닥터 김사부는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또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그것을 꼭 지켜줬으면 하는 어떤 아름다운 가치들을 이 드라마에서는 낭만, 그리고 낭만 보존의 법칙이라고 표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다. 매 순간 정답을 찾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질문에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나는 거다라면서 결국 본질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뿐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더 오랜 시간 목회를 하신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하지만 누군가 말하기를 어떤 분야에 3년 그리고 또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를 잘 알게 되고 또 그 분야의 생리를 파악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고 10년이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딘가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주제를 정하고 또 어떤 본문을 선택하면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설교자에게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며 칭찬을 듣게 되는지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여러분의 반응과 또 칭찬에 일희일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해서 설교 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낭만 닥터 김사부에 비추어서 목사의 의무 또는 목사 본연의 역할, 목사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미주 성결교회 헌법에서는요, 이 목사의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예배를 주장하고 설교를 하며 성경을 가르치며 성례전을 집행하며 장로와 협의하여 교회를 치리하고 교인을 신방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고 과부, 고아, 고독한 사람과 빈궁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 물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격려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겠지만 목회자는 본질적으로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가르쳐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본질,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행신침례교회를 개척해서 7년간 훌륭하게 목회하시다가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시고 이제 울산에서 새로운 교회 개척에 나서서 교계에 많은 도전과 귀감을 주었던 김관성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본질이 이긴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적 상황에서 수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나도 본질을 벗어나 성공하는 길이라면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또 많이 벌거나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된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유혹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높은 곳에 오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는 방법만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동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김관성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 바로 그러한 점에서 본질이 조금 더딘 것 같아 보여도 마침내 본질이 이기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사용해서 이기는 싸움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본질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며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본질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일어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부분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오순절에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들을 간단하지만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그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바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고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읽었던 책 가운데 아주 감명 깊었던 책이 있는데 바로 교회 성장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가 쓴 교회 DNA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제목 그대로 교회를 살아있는 생명체에 비유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DNA를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적 교회의 모델로 대형 교회나 또는 소형 교회 등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지만 그 모델들은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DNA를 통한 그리스도의 유기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성경적 교회의 본질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탐구합니다. 교회는 마치 세포가 분열되고 또 결합되는 것 같이 유기체적인 특성을 가졌고 그 DNA, 그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그저 빨간색 십자가 첨탑이 세워진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신앙 공동체, 또 삶의 공동체로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한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였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인 이 교회는 기도, 예배,
친교, 섬김, 선행, 선교의 공동체로서 궁극적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배우고 적용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부부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또 일터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의 예배와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교제와 기도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 건강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고 우리 또한 성령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최초의 그리스도교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소개하며 교회의 본질을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증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고 전에는 세상을 향했던 그 관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세계를 더욱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고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은 그런 갈증이 생겨나죠. 은혜를 받았는데도 말씀이 별로 생각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어떤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만 급급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 이처럼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할 때 그 말씀 그 자체의 복이 우리 각 사람에게 흘러넘치고 그 복이 가정으로 일터로 또 교회 공동체로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먼저는 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 특히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차세대부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연구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42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서 이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원래는 common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나왔는데 영어로는 together,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먼저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교제는 이웃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럼 초대교회는 모두가 이렇게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나누었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개인의 소유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본문을 많은 이단들이 곡해하기를 성령을 받았으면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내게 와라. 내가 나누어 줄게 라고 하고는 자기가 다 챙겨가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아니라 진지한 삶의 숙고를 한 후에 자발적으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진정한 교제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관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마음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까지도 나눕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안의 소그룹들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저 예배만 간신히 참석하고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는 소홀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일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명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웃을 그리고 공동체를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이니까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 나만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런데도 도리어 모이기를 패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에만 치우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것에 매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니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의구심을 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웃과의 교제,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추구하면 온전한 참된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반쪽짜리 교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6월 첫 주일부터 진행할 더 새로운 소그룹 프로젝트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시는 대로 우리는 지난 3년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양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예배와 공동 식사는 물론 사랑팀과 같은 소그룹 모임도 전혀 모이지 못한 채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이제 팬데믹을 종료하고 다시 멈추었던 사역들을 재가동하려는데 이전보다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거의 소그룹 모임들이 와해되어 있는 것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 교역자 미팅에서 더 새로운 소그룹 프로젝트 이 사역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저희 부교역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매우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만약 사랑팀의 기능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 기능과 동력이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새로운 소그룹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6월 첫 주일 6월 4일부터 시작될 이 더 새로운 소그룹 프로젝트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물론 누군가와 내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어떤 분에게는 번거롭고 또 불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이 몸부림에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을 살피기에 앞서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두 가지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집에서도 함께 떡을 떼며 자발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만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떡을 뗀 것이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셨습니다. 이 두 예배의 공통점은 바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팬데믹이 끝나면서 그동안 3년 가까이 멈추어 있었던 사역들을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교역자들의 몸은 분주해졌지만 우리 교회가 생동감 있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 가운데 그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 공동체성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가정들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시는 것을 볼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더 나아가 삶의 현장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지내시다가 세상과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그 가면을 훌렁 벗어놓고 가시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되지만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의 본질은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전도를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수단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갈릴리 해변에서 만난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가다듬고 실제로 전하는 그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서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담당했었는데 이 무시무시한 훈련의 이름이 주는 부담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전도 훈련이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 전도 훈련이 단순히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전도 훈련은 전도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중심을 회복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의 눈을 향하여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그 전도자의 심장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의 본질 네 번째인 이 전도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질을 회복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또 저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첫 스승이 되시는 지영은 목사님께서 한국 기독교 방송 CBS에 내셨던 논평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목사님께 동의를 얻고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요즘 교회에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 이전 교세의 회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눈이 시리게 직시하면서 그에 따라 갱신하는 것입니다. 사회 정치적인 상황의 여러 갈등 양상이 교회에서도 여과 없이 반복되고 있어서는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에 설득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인 교회가 삶의 현실에서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일치의 가치와 더불어 섬김의 정신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삶의 근본적인 정신이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유니온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사도의 가르침이 우선시되는 교회, 성도 안에 참된 교제를 나누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우리 삶의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섬김이 본질적으로 회복될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의 가사처럼 우리의 소원은 오직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